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새해의 표어가 뭐죠? 주께 더 가까이. 말씀은 뭐예요? 시편 73편 28절인데 한번 외워봅시다. 자,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내가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디 보이세요? 눈도 좋으세요. 아무튼 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의뢰하고 맡기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란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냥 약속하셨으면 주면 되지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받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지 않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라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걸 얻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데 주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배가 막 부르고 그런데 주면은 진수성찬이라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뭘 해주면 부담스럽고 별 필요하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갈망이고 우리의 간절함이잖아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 날에 뭐하라 그러세요? 나를 부르라.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건지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는데요? 나 도와줄 사람 많아요. 내 능력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건져주시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은 뭘까요? 육신은 뭐냐 하면 죄성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해요. 죄성에 젖어 있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육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 젖어 있는, 죄성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또 8절에 보면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죄에 의한 생각은 뭐냐 하면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혈기대로 하고 성질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죠. 기도 못하게 하죠. 예배 못하게 하죠. 당연히 육신이 여러분 좀 더 자자 눕자 즐기자 먹자 마시자 그리고 또 안심해라 누려라 이 육신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그러면 지는 길이 있다면 이기는 길도 있잖아요. 이기는 길은 뭘까요? 이기는 길은
육신이 아닌 성령의 여러분 감동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어떠세요? 만일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다. 예배하라는 감동을 주신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불이 아직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영의 생각은 뭐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바라봐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과의 승리에 대한 보증이세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다.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이 말합시다. 깨어 계세요. 이렇게.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깨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깨어 있다는 것이 뭔지가 나와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는 거. 뭐예요? 기도의 불이 내 안에 살아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같이요. 시작. 기도에 뭐로?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의 불이 있느냐, 기도의 불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를 입으라 그래요?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무장돼 있어야 돼요. 무장.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생각,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의 심장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의의 방패.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허리에는 뭐로 딱 힘을 동겨야 돼요? 말씀, 진리의 허리띠로 탁 허리띠를 동기셔야 돼요. 그 다음 발에는 뭐를 신어야 돼요?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흐르도록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안과 차별이 없고 위로와 존경이 있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낮은 자를 더 높게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손에 뭘 들어요? 믿음에 뭘 들어야 돼요? 방패. 그 다음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 곧 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방어 기구예요. 그죠? 근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당하고만 사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요. 이걸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사도 요한의 이야기처럼, 요한일서에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붙들어 세상을 향해 나가자.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셔야 돼요. 말씀을 손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쏘는데 로마 군인들이 모든 갑옷과 방패에 물을 적셔요. 불을 쏘니까. 그럼 이 물은 뭘까요? 기도의 눈불.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의 불이 있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감사의 불이 살아있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전신 갑옷을 입고 있느냐. 이게 바로 깨어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다윗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뭔지를 볼게요. 자, 시편 91편 1절 2절인데 다윗은 이 환난 날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집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늘 그늘 아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포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네, 이렇게 깨어 계셔야 돼요. 한번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아멘.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긴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이 막 몰려와요. 기도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몰려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방패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방패를 피셔야 돼요. 뭐가 방패일까요? 자,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는 달래면 안 돼요. 마귀는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마귀는 달래면 안 된다. 달래주면 안 돼요. 아이, 그러지 마, 나한테. 마귀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릴 적에 동네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깡패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시골일수록 더 심해요. 동네 전체가 조직화가 돼가지고 다 선후배 관계가 엮여가지고 시골 출신들은 잘할 거예요. 그러면 막 그 깡패 같은 애들이 막 쫓아와요. 그럼 막 달래. 야, 그러지 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지 마. 그럼 안 그럴까요? 또 그래. 왜 걔를 괴롭혀야 또 뭐가 나와. 막 달래서는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 힘이 세, 그 아이들은. 또 조직적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뭘까요? 그땐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까지 살살 데리고 와요. 네, 살살 데리고 와서 집에 누가 계셔요? 네? 우리 형님이 덩치가 컸어요. 둘째 형님이 지금 학교 선생님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 형님이 덩치가 어려서부터 컸어요. 얼굴은 시커맸어요. 별명이 뭐냐면 무하마드 알리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나한테 항의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덩치가 크고 곰 같았어요. 형님이 얼굴이 시커멓고 틱이라는 별명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슬슬 몰고 와서 형한테 싹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형님이 나오면 걔들이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다음에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그럼 내가 누구 이름을 얘기해요? 야, 너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귀는 달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대적하는 게 방패기도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묶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따라합니다. 나를 건질 것이다. 4절에 나를 덮으실 것이다. 6절에 나는 두렵지 않다. 7절에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못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괴롭히면 우리 형님 얘기 가끔 했어요. 야, 우리 형이 내가 클 때까지. 내가 크니까 이제는 안 덤비잖아요. 내가 왜 작고 어릴 때 계속 형님 이름을 팔았어요. 야, 우리 형 집에 있어. 우리 형 전화할 거야. 금방 나와. 뭐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방패,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4절 보세요. 자, 4절에 하나님의 깃은 뭐와 같냐면 하늘과 같아요. 사이즈가. 못 덮을 게 없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하나님은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가 되세요. 방패.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이름 팔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까불면 가만 안 둬. 집에 계셔. 잃을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5절에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밤에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낮에는 막 화살들이 우리를 쏘잖아요. 그죠? 잠들기 전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잘 때 꼭 기도해요. 잘 자도록. 하나님, 설교 전에는 꼭 이제 자는 습관이 있어요. 1시간 딱 자겠습니다. 3시간 잔 것처럼 꿀잠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 전에 잘 때는 하나님 주일을 위해 잡니다. 푹 잠들게 해주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잘 재워주세요. 이렇게 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려요. 왜? 휴식을 해야 또 역사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일 맡깁니다. 내가 지금 안달한다고 조바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내일 일 맡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깃으로 덮으신다고 했는데 그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은 방패, 손방패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로 나를 막아주시고,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을 가운데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맡깁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잡니다. 딱 주무시면 되죠.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종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라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마음의 음성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니까 영적으로 피곤하십니까? 라는 글이 나와요. 피곤한 분들 잘 들으세요. 자, 그분의 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이사야 40장 29절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세요? 능력. 무능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대요.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 안 구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막 간절하지 않으면 저도 고마운 걸 몰라요. 하나님 왜 주세요? 나 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고마운 줄 몰라. 나는 우리 아들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놓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왜?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니까 고마운 걸 모르는 것 같아. 성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맛있는 거 먹어봐 그래도 아이들 안 먹잖아요. 지들이 배고프면 반찬이 없어도 맛있게 먹잖아요. 자, 그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피곤과 곤고함은 생명력이 고갈된 거다. 번아웃된 거. 재가 돼서 다 타버린 거예요. 이미 다 소진돼 버려.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피곤과 곤비함은. 이것이 왜 오냐? 영적인 피곤은 죄가 아니래요. 죄는 아니잖아요. 피곤한 게.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영적으로 피곤하다면, 공고하고 여러분 번아웃 됐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끄는 누군가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교사들 영적 고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소진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영적으로 제일 고갈되기 쉬울까요? 저예요, 저. 왜? 계속 저는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니까. 에너지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다 말랐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남편, 믿음이 없는 자녀들. 이걸 섬기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영적인 관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 베드로에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거 갖다 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당신이 섬기는 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양분으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야 된다는 뜻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신은 밑바닥까지 고갈될 것이며 이때 찾아오는 것이 피곤과 곤비함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일수록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사역자일수록 담임 목사인 저일수록 영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관리를. 성도들도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피곤해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 주께로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뭘 받아야 돼요?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께도 뭐 해야 돼요? 사탄이 뭐를 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양분을 흘려받을 수 있는 고리를 끊겠죠. 이거를 영적인 상황으로 보셔야죠. 육적인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이길 자가 아니었고 에너지만 빠져요. 계속 에너지만 고갈되는 거죠. 여러분 피곤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피곤이라는 것이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도 약간 워커홀릭 스타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을까?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할까? 사명을 벗어던지면 정말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다면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우는가?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이 없어 왜 힘들어하는가? 오히려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사명에서 은퇴한 후에 왜 사람들은 더 허탈해하는가? 사명을 벗어버린다고 쉬고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휴가 후에 더 피곤해지는 이유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뜻이다.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주님이 쉬러 왔는데 멍에를 주신대요. 이해가 좀 안 되죠. 쉬러 내게 오라 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어떻게 멍에가 쉼을 줄 수 있을까? 열쇠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사수와 부사수 관계 잘 알죠? 사수는 뭐냐면 이미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전문가. 부사수는 뭐예요? 그 일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예요? 사수가 되세요. 우린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수시다. 한 번 더, 나는 내 인생의 부사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사수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부사수가 돼버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요즘에 아파트에 제가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피곤해 거울을 보면서 여자아이인데 아주 맹랑하더라고. 피곤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뭐가 이렇게 피곤하냐 했더니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태권도 배우고 피아노 갔다 오고 수학학원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해. 너무 맹랑한데 너무 깜찍하기도 하고. 애들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애들도 안 피곤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참 영성은 피곤 가운데 나와요. 참 영성은 피곤을 넘어선 피곤을 경험할 때 거기 기쁨이 있어요. 너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예, 또 매일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 긴장하고 자잖아요. 피곤한데 정말 피곤한데 억지로 몸을 깨워 나올수록 은혜가 더 있어요. 그 영적인 묘미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셔요.
내가 실력이 없다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더 강하시다. 은혜는 이미 주님이 끼치셨다. 오늘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는 주님이 끼치시는 거예요. 그때 또 힘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 수도사들이 어떻게 나가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가는 거죠. 뭐를 느끼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인생의 깊이를 맛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자리, 배고픈 자리, 그리고 여러 들을 다니며 석청, 벌꿀, 돌에 붙은 벌꿀 먹고 메뚜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참 영성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검소, 또 심플, 그리고 절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영성이.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장정이라도 시작.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앙망이 뭐예요?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믿음의 주 온전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 다음 시작.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어떻게 날개 쳐요? 오늘 플랫 파닥파닥파닥 이런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팍, 독수리처럼 소원 윙스 팍 치고 올라가는 거지.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분, 참새들은 올라가 보지 못하는 세상 올라가요. 짹짹짹짹 말만 많은 참새들은 여러분 몰라요. 이거를, 영적 세계를. 궁절에서만 살고 배부르고 금장 옷만 입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석청과 광야의 외로움 몰라요. 다윗이 경험한 동굴에서의 고독함,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야 돼,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는 비참함을 몰라요. 비참함에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임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기도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피난처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우리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요.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9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동사가. 14절부터 찾으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첫째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와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의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그를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6가지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9가지인데 다시 찾아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건지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9가지 동사. 뭐 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왜 기도해야 주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나와 만나자, 나와 놀자, 나와 밥 먹자 하시는 거예요.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줘야 그것이 은혜고 고마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줄 이유가 없고 돼지에게 진주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슬픔과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와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쓴. 우리나라 번역을 좀 무섭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책 제목이. 우리가 기도를 거절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주님을 추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화다. 어떤 도시의 교회는 모든 힘을 거의 다 소진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 도시에 한 늙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말을 심하게 더듬어 늘 혼자였다.
어느 날 그가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부담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괴로운 마음을 못 이겨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눈물이 흘렀다. 그 떠난 영혼들, 문을 닫게 된 교회에 지쳐있는 목회자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장장이가 다니는 교회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킨 시간은 대장장이가 기도한 시간과 일치했다는 것이다. 말을 더듬는 늙은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큰 일을 이룬 것이다. 기억하라, 부흥은 언제나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 우리는 부흥을 기획해요. 저도 부흥을 많이 기획했어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 불러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부흥을 기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흥은 기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흥은, 따라합니다, 부흥은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영이 깨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해요. 전 낙세 고백처럼 따라합니다. 무릎 위에 있는 나라가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강하다. 전 세계 우리나라가 무기 보유 5위예요. 북한은 36위. 상대가 안 되네. 어떤 여당 중진이 그거 상대도 안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북한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같이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린 한 번에 끝나버려요. 운명 공동체야.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북한의 서울에 폭탄 떨기면 저 평양도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거의 적그리스도처럼 출몰하는 그런 여러분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다 여러분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위에, 무릎 위에 있는 나라가 무릎 아래에 있는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보다 강한 거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성도가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죠? 애통은 뭐예요? 갈망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뭘 애통해야 돼요? 첫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속해 오지 않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그럼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충분해요. 충만해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위로함도 거기까지지 그 이상은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삼아야 됩니까? 피난처로 삼아야 돼요. 이 아침에 다시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왜 너는 기도의 불이 꺼졌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의 불을 당겨야 된다는 거죠.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선 도화선에만 불을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도화선이 불이 붙이는 도화선이 돼주세요.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돼주세요. 성가대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사들도 기도해야 되고, 리더들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들,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섬기는 자기 때문이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